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강의 27번째, 오늘 2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함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내 아내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는 상대하겠느냐? 내 아내라고 다같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믿음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우리 복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란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미리 보여주신 다음에 그 땅으로 가라 하신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야, 이 땅 보이지? 이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는 것은 현재형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은 과거형이나 현재형이 아니라 지금 미래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찰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미래에 관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핵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갈게요. 현찰을 주시면 갈게요. 현물을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찰이 아니라 약속음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 보여주시고 만약에 내가 본 다음에 간다 이러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라고 말씀드렸죠. 거래고 이것은 계산이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보지 않고 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하고 지금 어떤 계산에서 어떤 뭔가가 딱 떨어지는 이런 어떤 그 현실적인 그런 거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속해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12장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계산이나 어떤 이런 거래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눈앞에 이게 큰 것처럼 보여도 내일 저게 큰 것처럼 보이면 당장 이 거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거래처도 어떻게 해요? 당장 오늘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거래고 계산이죠.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믿음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하고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찰을 주시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가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먼저 가라. 먼저 순종해라. 먼저 행하라. 그러면 보여질 것이다. 그러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계산이나 거래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뚜렷한 현격한 차이지만 이 핵심을 놓치면 우리가 자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을 하게 돼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지금 우리 한국교 안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지만 이것을 탈피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정말 이 하급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직 현찰은 아니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하신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가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로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크게 아주 창백해 만들어주고 네가 복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의 현실이 어때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때요? 현실에서는 자식 한 명 없잖아요. 이뻐할 만한 자식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고지 들릴 텐데 자식 한 명 없는데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백하게 해준다? 지금 사람들에게 자식 없는 사람이라고 아유 복도 뒤질이 없어 박복의 대명사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저 집안은 망했어 자식 하나 없이 저 나이가 들도록 폐가 망신한 집이라고 이게 손가락질하는 조롱받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구체적인 거 하나 쥐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믿고 말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고 어떻게 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그 땅이 어땠어요? 그야말로 우와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 낙원이었습니까? 지상 낙원이었어요?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 갔더니 뭐 지상 낙원이 아닌 거예요. 척박한 땅인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 약속만 믿고 갔던 그 땅이 정말 지상 낙원이었다. 갔더니 정말 끝내주는 땅이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필요하지 않았겠죠. 이제 받은 것만 누리고 잘 살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잊어버렸을 거라고.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럼 갔는데 그 땅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고 갔더니 더군다나 누가 있어요? 원주민이 있어요. 원주민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원주민은 유목민입니다. 이 유목민들의 특징은 이방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는 걸 굉장히 경계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들어와서 그 가축대들이 먹어야 될 풀과 이런 것도 초목들을 먹고 나면 지금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래서 이 그 경계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극도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가축이 있잖아요. 그럼 평원, 초원에 이 장막을 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는 산이에요. 산지 위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그렇게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호전적인 원주민들 때문에. 자, 그런데도 이 원주민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그 땅을 그런데도 그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믿어요. 아브라함이 또 믿어요.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을 쌓았다. 자, 그런데 오래 견디지를 못해요. 오래 견디지를 못하다가
지난주 말씀 구절을 보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남방으로 옮겨갔다. 계속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 남방으로, 이 옮겨갔다는 원문을 보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을, 말뚝을 뽑았다, 걸어갔다, 또 뽑았다, 걸어갔다 이 얘기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는 곳마다 원주민들이 텃세를 부리고 위협하고 막 괴롭히고 이러니까 오늘은 이곳에 말뚝 받고 뽑았다 또 가고 또 저곳에 내일은 저곳에 이곳에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의 고달픈 삶을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다시 회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와봤는데 약속만 믿고 와봤는데 내 계산하고 내 상상하고는 전혀 다르네. 내가 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할 바에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냥 내가 기반 잘 닦아도 내 하란 고향으로 돌아가지, 옛날로 돌아가지 하면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보따리 싸서 얼마든지.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갑니다. 그 약속의 땅을 지키려고 한 거죠. 자,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하할 만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부터 전혀 다른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다시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이 어디예요? 그 땅이 어디죠? 남방이에요. 남방.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남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맨 아래 보면 이 남쪽 땅을 여기 남방으로 지금 그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게 네게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게브.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지도에도 이스라엘 땅의 맨 아래가 뭐예요? 네게브예요. 네게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방은 네게브 사막이란 말일 수도 있고 또 남쪽이란 뜻일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게브 쪽으로 하는 거예요. 네게브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원주민들의 텃세와 위협 때문에 내려가고 밀려서 어디까지 갔는가? 남쪽 네게브 사막까지 간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게브는 지금도 굉장히 척박한 사막입니다. 정말 그냥 그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10절 중간에 보면 여기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러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10절 중간에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다. 아브라함이 전혀 땅 고민하지 않고 기근이 들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집트 땅에는 이 6,000km에 이르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합니다. 아무리 가뭄이 돼도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 네게브 사막보다는 물론 이집트에도 이 기근이 들었겠지만 여기는 풍부한 수량이 있기 때문에 이 네게브보다는 남방보다는 살기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견디기가 쉬웠다는 말이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아브라함이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순식간에 가나안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지금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10절에 이는 땅의 기근이 어땠다 그랬어요? 심했다 그랬어요. 이 심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죽을 만큼 심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만큼 무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살았을 때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 일들을 겪는데 이건 막 도무지 어떤 지탱해낼 수 없는 그런 기근이었다. 평소에 네게브는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그 비가 오지 않아도 이게 풀이 종종이 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 정말 이 가뭄까지 기근까지 오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서 왜 위로 갈 생각을 못했을까? 다시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위로 가지 않고 그냥 생각 고민 없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경우에 애굽으로 불러내셨던 경우가 왕왕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이를테면 요셉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그를 나중에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요셉의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하나님이 또 애굽으로 부르셔요. 왜 불렀어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원주민의 위협과 텃세 때문에 내려오고 견디고 견뎠는데 자기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극심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게 애굽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건 자유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무진장한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자유는 반드시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가 없는 이 자유는 결국 방종입니다. 오히려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이 자유와 함께 주시는 게 뭐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선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선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선을 주셨죠. 최초의 인간인 사람에게 지켜야 되었던 선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뭘 먹든지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어.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었는데 그게 선악과였어요. 선악과였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이게 선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만 이 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선을 우리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상대적인 신뢰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기근을 현실적인 문제를 딱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상대성으로 싹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렸어요.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령, 이 명령,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이야, 먹음직하네, 보암직하네, 지혜롭게 할 만큼, 야, 참 아름답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유혹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나를 압도했을 때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실낙원하는 거예요. 실낙원하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한평생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평생 인간의 그 정말로 삶의 그 모든 고통이 그로 인해서 지금 연루되어지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자, 요셉이 지금 애국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애국 그 시위대장의 집에 경호대장 집안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위대장이 얼마나 신임을 했는지 다 맡길게.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건 다 해. 모든 거 네가 다 터치할 수 있어. 그러나 단 하나 이 선은 넘지 마. 그게 뭐였어요? 내 안에 네가 이 집안에 있는 필요한 것은 모든 것 네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터치할 수 있지만 이거는 손대면 안 돼. 그게 뭐냐? 자기 아내였어요. 아내.
자, 그게 요셉에게 마지막 선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해요. 해마다 유익해야 되는 거야. 이쁜 이 이집트 여자가, 깜짝짝한 여자가 깜빡깜빡거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싱숭생숭하겠어. 외로운데. 예? 그런데 이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데 우리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단 하나, 한 가지만 이 선을 넘지 말라고 금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래서 당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자, 한 번쯤은 여러분 이 거절이 이런 유혹이 올 때 한 번쯤 우리가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면 넘어가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럽니다. 날마다. 이건 그 다음날 한 번 청했다는 게 아니라 이튿날 또 요청하고 셋째 날도 요청하고 나흘째도 요청하고 열흘째도 요청하고 20일이 지나도 요청 끊임없이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날마다 이렇게 간청했지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지켜야 할 그 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절하고 철저하게 지켰어요. 자, 아예 이 여자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그랬더니 이 창세기 39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더라. 이 아마 여주인이 일부러 이제 다른 정도를 다 이제 일부러 내보낸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다 내보내고 아무도 없게 만들고,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제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옷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한번 동참하자고.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게 주인이 그만 넘지 말아야 될, 주인이 넘지 말라고 한 선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죠.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은 주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끝까지 이 선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키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함을 받죠. 결국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지킨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 믿음의 선을 지킨다는 거 이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요셉처럼 이제 고달파요. 모함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고달픔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지켰기 때문에 요셉이 훗날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영화로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순간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결국 그 욕망을 선택했다가 평생을 고달픈 삶을 살아요. 하지만 이 요셉은 지켜야 할 선을 지키기 위해서 고달픔을 선택했을 때 이후에 인생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뭘 선택하시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그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망각하고 이제 지켜야 될 선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 위에 어떤 일이 아브라함에 생기는가? 11절, 12장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12절 같이 시작. 애굽 사람이 자,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 잊었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이 상쇄돼 버려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커 보이는 길을 현실적인 길을 덥석 붙잡아 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들 종종 이런 것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자, 현실적인 가장 그럴듯한 길을 덥석 잡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길을 가면 이제 마음에 어떤 지고의 행복과 만족으로 이제 충만해서 이제 뭔가 안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죠. 가득해요. 자기 차를 어제 봤던 차인데 오늘 보니까 유달리 이뻐 보이네. 이뻐 보이는데, 야,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만약에 너무 이쁘다고 날 쳐 죽이고 당신 빼앗아 가면 어떻게, 이런 걱정이 불현듯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선을 넘어가잖아요. 믿음 경계선을 딱 넘어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불안하고 걱정이 와요. 걱정이 우리 안에 이 안에서 꿈틀거려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염려하는 그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여러분 이거 느끼시나요? 내 속에서 내 영이 느끼는 불안이 있어요. 영혼이 느끼는 불안.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이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중보할 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이렇게 두려움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사인일 수도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걱정을 각오를 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런 불안과 두려움. 근데 예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이민 가서 살아본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애국 사람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지금 동네 이거 지나가다가 애국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야, 저 여자 이쁘다. 저 누구 집 아내야? 남편이 누구야? 야, 저 빼앗자. 뭐 이런 얘기 수근수근거리는 걸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혼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지레 겁먹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걱정을 지금 가부라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의 선을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끌어당겨서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으로 막 머리 안에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또 어떻게 되는가?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걱정을 가불하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참 나름의 어떤 해결책을 딱 내놓았죠. 그게 애국 가서 사는 동안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내 여동생이라. 넌 나를 오빠라고 불러. 이러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결국 믿음의 선을 넘어갔을 때 불안과 두려움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거짓으로 귀결돼 버려요. 그 삶 자체가 거짓이 돼 버려요. 자, 중요한 사실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자신의 삶이 지금 거짓된 삶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게 거짓이라는 사실 자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할 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결국에는 이 불안에 빠져 있다가 결국 우리의 삶이 다 어떻게 해요? 허상처럼 되어버려요. 이 거짓된 삶으로 귀결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잣대를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하신 이 절대적인 말씀의 신뢰성을 이미 어떻게 해요? 놓고 있어요. 잣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밥 먹으면서 식사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뭐 이렇고 저렇고 도와주세요. 아멘.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얼굴 찾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 그 신뢰를 우리가 어느 순간 슬그머니 놓아버리는 순간에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잦아들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것이 상쇄돼 버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일상이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자,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보자마자 우와 진짜 죽이네 이쁘네. 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이 부분에서 꼭 질문을 어떤 질문 할까요? 어떤 질문 하겠어요? 네?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네? 75살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가 몇 살 차이였어요? 10살 차이였잖아요. 그러면 사레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66살. 66살이면 우리 오전사님보다 많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되냐는 거. 뭐 예수 한강 넘은 할머니가 뭐 이거 이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꼭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때가 75세인데, 예? 75세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80세 평균 수명으로 그 대입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아브라함이 당시에 몇 살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175살까지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로 아브라함이 지금 75세니까 오늘날의 이 그 나이로 우리 평균 수명을 대비해서 환산하면 아브라함의 75세는 오늘날의 우리 나이로 치면 몇 살 정도 되는 거라 그랬어요? 34살 정도 되는 거예요. 34살. 그러니까 지금 65세 할머니라고 사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세 이상을 다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례도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의 인류의 평균 수명 한 80세로 환원했을 때 아브라함 나이하고 지금 10살이니까 10살을 이 175살과 80살 이 40%의 나이로 환산하면 이 10살 아브라함과 사례 나이 10살 차이는 한 4살 차이가 되는 거예요. 4살 정도. 그러면 사례 나이는 몇 살? 30 초반이 되는 거예요. 30살 정도. 그러면 지금 충분히 미모를 뽐낼 만한 그런 나이잖아요. 65살이라고 해도. 그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지금 이 에집트 사람들은 얼굴이 다 어때요? 검쭉쭉해. 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데 반면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얼굴이 하얘요. 뭐 우리가 볼 땐 뭐 그 얼굴이 그걸 것 같은데, 예? 훨씬 하얘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군다나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얼굴에 그 당시에 면박을 이렇게 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그게 없었어요. 당시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얼굴이 까만데 면박을 하지 않고 얼굴이 달덩이같이 허연 사람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당연히 눈이 띄죠. 달덩이같이 허연 게 저게 뭐냐? 야, 그런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바로의 신하들이 미모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왕의 후궁으로 뽑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 역시 아브라함이 선견지명이 있었네. 야, 지혜로웠네. 역시 아브라함 생각한 대로 다 되네.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딱 대처해가지고 참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보세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지금 빼앗긴 거예요. 만약에 이게 결국 자승자박한 경우거든. 만약에 자기 아내라고 했다면 이게 빼앗아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 16절에 보세요. 지금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어이구,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얻게 하셨네. 이게 그 말인가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사례를 말하죠. 그죠? 사례를 말하는데 바로가 사례를 자기 후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하고 아브람하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족보가 이제 꼬이는 거죠.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처남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손이 처남이 되는 거예요. 처남. 그래서 이제 이런 사돈지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말하자면 패백 같은 걸 줬다 이 말이에요. 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보니까 큰 재산을 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제 보세요. 집에 자기 혼자 이제 앉아가지고 아브라함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역시 내가 생각을 참 판단을 잘했지. 정말 잘했어. 역시 나는 선견지명이 있었어. 내 누이라고 이렇게 하길 잘했지. 이러면서 이 재산이 늘어난 걸 보면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다면 이거 바보죠 이게. 그렇죠? 지금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재산보다 월등한 재산을 지금 가졌어요. 상상치도 못.
더군다나 지금 중동 지방의 패권국가였던 이집트라는 제국의 이 왕의 지금 처남이 됐어요. 신분이 격상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가가 뭐예요? 대가가 자기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아내를 빼앗긴 겁니다. 이 아내를 여러분 자기의 능력으로 되찾아올 방법이 있겠어요? 없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능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영영 뺏겨버린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한심한 짓을 한 거예요. 자, 오늘날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우, 이런 실수들을 반복할 때가 너무 많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진짜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림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도록 여러 번 말씀하시죠. 지금 아내를, 가장 중요한 아내를, 열국의 어미, 아비가 될 수 있는 그 통로를 잃어버리고 지금 그 어떤 세상 것을 얻은들 그게 무슨 큰 것이 되겠어요. 결국에 다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 짝인 거죠. 아브라함이 내가 왜 그 가나안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될 산을 넘었을까? 내가 왜 그때 지레 겁을 먹었을까? 왜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 거짓말을 막 후에 막급했겠죠. 자, 그 비참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자, 사례의 일로, 이 사례의 일이라는 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후궁으로 이제 왕궁으로 데려간 일, 그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례의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례의 일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이라고 해요.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신인 동체의 약속을 하셨다 그랬죠? 신인 동체.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신인 동체, 하나 동일체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나를 위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거고, 나를 저주하면 나를 능욕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할 거야. 이 말씀은 신인 동체의 약속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보세요. 너를 저주하면 내가 널 저주할 거야.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여기에 우리말로는 똑같이 저주했으니까 같은 말로 보이지만, 앞에 있는 너를 저주하면 이 저주는 칼날 이래가지고 이건 뭐예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너를 능욕하고 모욕하고 너를 까닭 없이 험담하고 너를 해를 가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이 저주는 아르다. 그래서 이게 아라로 해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사법적인 판단과 근거를 가지고 신적으로 이 사람을 심판할 거야. 이 말씀이 이 저주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뭐 동기가 어떻든 간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내를 빼앗아간 것은, 그래서 그 빼앗김을 당한 아브라함이 능력을 당했지만 그 능력은 곧 나를 향한 능력이야. 그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큰 재앙을 내렸어. 성경 공부하다 보면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재앙을 내린 게 사라하고 그 바로하고 동침하기 전이에요? 아니면 후예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전이겠어요? 후겠어요? 당연히 전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침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더럽혀질 때까지 기다렸다면 뒤에 가서 뭐하러 화를 내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 애는 내가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는 지금 핵심만을 좀 점잖하게 이제 바로의 말을 옮겨놨지만 실상 바로가 여러분 얼마나 열이 받치고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러면서 자 여기 내 아내가 있으니 데려가라. 내 아내 있으니 여기 아내가 있으니 데려가라.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그 현장에 아내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바로의 성전을 등지고 터벅터벅 그 성전을 빠져나올 때 그 아내 앞에서 여러분 그 남편 된 아브라함의 그 낯짝이 얼마나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고 창피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겠어요. 얼마나 요즘 말로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창세기 그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벌거벗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진짜 부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부는 일상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서로에게 떳떳하고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말씀적이에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민은 서로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그래서 보세요. 20절 이게 본문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들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 보내었더라 이 말은 왕궁에서 보냈다 이 말이 아니라 애굽 경계 밖으로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 말은 뭐예요? 아예 추방한 겁니다. 아브라함 가족을 추방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13장 1절을 보세요. 13장 1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기 직전에 다시 네겝으로 땅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지켜져야 할 자리 그 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이거 지금 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 정말 고달프다가 결국에 아브라함처럼 다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을 보세요. 13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처음 그 원주민들 때문에 밀려서 떠밀려서 위협과 텃세에 밀려 결국에 그 처음에 장막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산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켜야 될 선,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여러분 넘어갔을 때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이 되는데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을 때 결국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요셉의 경우에는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가나안 땅 경계선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이 뭐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이 믿음의 선은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선이 요셉처럼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되는 그 선악과처럼 물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어떤 공간적인 경계일 수 있어요. 공간적인 것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켜야 될 그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절대성 그 말씀을 쉽게 내팽개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정혜동 집사님이 가끔 페이스북에 좋은 글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상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지난주에 올려주셨던 그 글에 보면 그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평이하지만 되게 메시지가 있어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인데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글을 추천하셨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샌펙스베리 사막의 죄수 중에 나오는 글인데 이런 말이에요. 나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막에 있을 때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 세상이 사막 같잖아요. 근데 그 속에 지도가 필요할까요? 그럼 지도보다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인가? 내가 있다면 지금 이곳은 어디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자각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현실적인 대안이 있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무용하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에서 내가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선을 지킬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등지고 애굽을 내려가고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억처구니 없는 이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도 혼을 안 내요. 질책을 한 번 안 하죠. 누가 질책당해요? 바로만 혼을 나잖아요. 바로만.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바로가 하나님께 재앙을 통해 질책을 당하는데 한 번도 아브라함을 야단치진 않지만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질책을 받게 하세요. 네가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나에게 이런 곤란을 겪게 하느냐? 그리고 추방을 당하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경계를 떠났을 때 우리가 듣게 되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혹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 소리를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돌들로도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외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 지금 믿음이 어긋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달았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끄세요. 이놈의 새끼 해가지고 번개를 하나 딱 던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그러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훈육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런 방식으로 항상 이런 방법으로 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줄 아세요? 인격적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육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셔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아요. 계속 이후에도 보면 계속 또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어처구니없는 짓도 합니다. 잘한 일도 있지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또 빚어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만지시고 친히 그를 인도해 가셔서 결국에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교육적인 방법으로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나의 참 어처구니없는 오늘 현실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오늘의 현실을 봤으면 옛날에 갖다 버리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재만을 사랑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믿고 따라오겠대. 야, 그거 비근 때문에 고작 그것 때문에 날 배신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야, 내가 이런 너하고 관계를 맺겠냐? 그만이다.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라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 잡채가 되게 할 것이다. 언제? 미래, 앞날에. 그러니까 너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도 그러려고. 저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미래에 그려놓고 계시는 그 그림을 자꾸 제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거듭거듭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이후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조중하고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수종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또 달라지고 달라지면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모습이 달라지고 믿음이 점점 다른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더라.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예레미야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그런 저주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너희의 평안과 너희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미래에 그 희망이 있어요. 큰 그림이 있어요. 그걸 그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처구니 없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회귀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새롭게 날마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게만 하면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실수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완전한 그림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